경배 찬송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제가 어려서 자란 시골교회에 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셋을 두시고 남편이 일찍 가셨는데, 남편이 일찍 가신 이후에 권사님이 늘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또 치유의 또 그 간증들이 많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아프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정 권사님께 보냈습니다. 용종아 가서 기도받고 와라. 그러면 알았슈 하고 기도받고 오고, 아주 제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부터 그렇게 권사님에게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에게 또 기도를 받고 있는데 권사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답답하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종아, 네가 믿어야 돼요. 네가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더니 또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등도 막 두드려 주시고 막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3학년, 4학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저도 믿고 싶어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믿음으로 낫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거냐고요. 그때 심정이 딱 그랬어요. 이거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받고 오라고 해서 갔다 온 거지, 제가 믿음으로 갔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 온 거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저는 믿어지지 않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2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인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였냐면,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그 순간이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하니까, 정권사님이 가서 기도 받고 오라고 하니까, 너는 주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낮에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밤에 잠이 깨면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적막한 곳에 마치 하나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교회와 하나님은 제 인생이 전부였는데, 근데 그게 허무하니, 그게 무너지니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 도대체 믿는 게 뭔가, 이 세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행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불러놓고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를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 때 저는 삽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땅을 파고 놀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삽 가지고 물줄기 내면서 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또 흙을 파기도 하고 흙을 파면서 이렇게 굴을 만들기도 하고, 이 굴을 만들면 시골에 개구리가 많잖아요. 개구리를 잡아서 그 굴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멩이로 막아놓죠. 며칠 뒤에 죽었나 살았나 쳐다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던 게. 근데 한 번은 저희 큰 누나가 저에게 해준 얘기인데요. 저희 가족이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참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큰 누나가 해준 이야기인데, 제가 어디 가서 또 땅 파고 놀다가 뭘 잡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온 걸 하루 종일 이렇게 입에 빨고 있더래요. 저는 몰라요. 우리 큰 누나가 얘기해 준 거라 아는 겁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뭘까요? 어디서 땅 속에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입에 빨고 다녔대요. 여러분, 오징어 한참 씹어본 적 있으세요? 오징어 한참 씹으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퉁퉁 불죠. 이 지렁이를 얼마나 빨았는지, 아니 이 지렁이가 퉁퉁 그냥 하얗게 불었더래요. 여러분, 지렁이는 햇빛을 싫어합니다. 지렁이는 빛이 비춰지면 도망갑니다. 습하고 어두운 땅 속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더라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채워지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죄가 뭐라고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유토피아가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이 아니라 외로움인 거예요. 괴로움이고 두려움이고 공허함이고 목마름이고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허함을,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들인 거예요. 술을 찾고, 남자와 여자를 찾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또 허영으로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죄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족함을 채우려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대체 만족을 찾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당신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란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는 예수님이 음란함의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음란함 뿐입니까? 우리의 간음, 그 간음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그 간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경건함, 우리의 불의, 걱정, 근심, 시기, 질투, 탐욕, 미움, 거짓말, 살인,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수근수근한 거 죄예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비방하는 거 죄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격으로,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님이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음란함은 내가 지었지만,
수군수군은 내가 했지만 주님이 그 음란함과 수군수군을 가져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이, 아무런 막힘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 분명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용종아, 네가 믿어야 돼요. 네가 안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믿고 싶다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갔다 오면, 부흥회 갔다 오면 뭐 자유하고 성령 받고 풀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눌리는 거예요. 나 오늘 또 안 됐네. 또 성령 못 받았네. 또 답답하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잘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발표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생각들을 서로 조율하는 이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게 미덕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참 어색해요. 믿음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려고 하면, 내 입으로 고백하려고 하면 이거 어색해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신기하게도 그 믿음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 입으로 고백해보면, 시인해보면 더 명확해져.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 말을 따라해 주실 텐데, 여러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그 말소리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셨죠? 하나님에게 하셨죠? 또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속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시작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번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백이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왜 저만 혼자 하는 것 같지요? 자,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실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이 깨어질 수 있도록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헷갈리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내 속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근거를 잘 이해하시면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일까?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믿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속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처럼 아들아 나는 확신은 없다, 왜 그런 고백을 되풀이하게 될까? 왜 그런 뜨거운 그 확신 있는 그것들이 왜 내 마음 안에 안 들어올까?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왔으면, 뭐가 좀 보였으면, 뭐가 좀 속 시원했으면, 뭐가 좀 불덩이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체험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순간 어떠합니까? 그 감격이 왜 이렇게 빨리 사그러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떠하다 그러죠? 다 그렇대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람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바람이 온 걸 알 뿐이에요. 왜? 성경책이 막 흔들리거든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나 바람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음. 왜 이렇게 애매모호합니까? 네, 믿는데 왜 이렇게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서 답답해도 주님의 말씀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사람이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전히 답답하지만, 여전히 속 시원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지, 그거. 맞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내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찬송이 왜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신방을 가면 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하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내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겁니다. 아, 바람이 불었구나. 시원하구나. 아는 겁니다. 아, 주님 죽으셨지. 주님 부활하셨지. 그걸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공부하고 또 믿음에 관해서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제가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가 이제 칸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칸 1번은 기관차입니다. 동력 엔진이 있는 기관차입니다. 2번은 연료차입니다. 기관차가 앞으로 가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은 연료차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면 3번 객차,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객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기차가 앞으로 가려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까지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이 기차가 앞으로 가려면 2번까지만 있어도 이 차는 앞으로 갑니다. 연료만 있으면 이 차는 앞으로 갑니다. 3번은 있으면 좋아요. 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그 사람들 목적지까지, 여행지까지 데려가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3번 기차는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1번 기차는 뭐냐?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번은 뭐냐?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뭔가 좀 확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그거야. 맞아, 주님 죽으셨잖아. 십자가 그거 맞아. 내가 인정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연료차인 거예요. 그럴 때 3번 객차,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감정과 느낌과 체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2번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갑니다. 3번, PPT를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3번은 감정과 체험과 느낌은 말씀의,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체험과 내 느낌과 내 확신과 내 감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동안은 답답했지만, 그동안은 내가 속 시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체험과 느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 이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주님 십자가 진짜였구나. 그때부터 십자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갈급했습니다. 30년 이상.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으셨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어쩌면, 야, 착하네. 야, 믿음 좋으네. 엄마가 얘기하면 다 교회 다니고 순종했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30년 이상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을 깨닫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믿는 거예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답답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여전히 나 너무 아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앞에 언제 돌아올까요? 그들 안에 언제 믿음이 들어가고, 언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언제 흘러갈까요? 이 세상에 마치 빼앗겨버린 정말 절망적인 아이인 것 같은데, 기도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질병이고 아픔이고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이들이 와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도 맡기는 거죠. 또 절망적이어도 맡기는 거죠. 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죠. 그러니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 시원하지 않았던, 답답했던, 확신은 없다, 그 불덩이는 나는 없더라,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울고 올라와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주의 영을 풀어주실지 그걸 먼저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충분히 울어야 지금 안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했던 믿음,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또 넘어지고, 아파하는 내 아이를 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 여전히 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통과하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질병과 상황과 아픔을 다 가져가셨다, 내가 다 이뤘다,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아직 답답해도 속 시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명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해결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통과하면 얼마나 신나는 삶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일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생명의 순간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너무 달렸나 봐요. 제가 금요일 오후부터 좀 탈이 왔어요. 심야 예배를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토요일도 늦게 출근하고 닝게를 맡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그 설교들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또 주님 마음도 구하고 속도 아직도 아프고 상태가 안 좋고 이런데, 그 설교를 했던 설교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2, 3일 이렇게 좀 처져 있어서 낙심은 아니지만 육신이 처져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제가 했던 그 설교를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거 빨리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은 반짝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 것도 어쩌면 방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건데,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살인, 공어, 남자 찾고 여자 찾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왜냐? 그 심판의 길을, 그 멸망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 정말 믿고 싶다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주님 영접해도 또 속 시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받아들이는 그 생명의 순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쭉쭉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지, 그동안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이 순간은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속 시원하지 않아도, 답답해도,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심지어 여전히 의심이 있어도, 심지어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갈급함이 없어도, 이제는 내 믿음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한 믿은 이후에 생명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은 후에 하나님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